예, 아마니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 세월 빠르다, 그제? 11월 하고도 벌써 마지막 주 같습니다. 아이고, 참, 2025년 있잖아. 1년 안 났다. 열어놓으니까 벌써 이제는 11개월이 다 간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나머지 한 달짜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참, 세월이 여유스럽게 그렇습니다, 그제? 어제 아래 참 여기 우리 여기 거저 모이기 대구에 여기 거저 모이기 어디냐 하면 명덕 노타리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명덕 노타리 그거 보면 요즘 다이소라고 상상이 좀 떠나놨나. 대구 시내에서 명덕 노타리 다이소가 제일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손님도 많고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대구 불교 회관이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오시면 물배기 식당이 있고, 물배기 식당 바로 건너편에 바로 맞은편에 그저 모이기 카페가 있어요. 1층 카페인데 여기 좀 차값도 좀 싸고 빵도 맛있고 또 이 시간에 오면 아침에 일찍 안 나요. 빵 굽는 안 나요. 사장님 일찍 나오시고 빵도 굽고 또 있잖아요. 하루 또 준비도 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대구에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오시면 그거 있잖아요. 강의료 같은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인연, 같이 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또 연불해서 경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가졌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책 있잖아요. 순수한 정토 보면 우리 책, 이 책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태자의 비유, 태자유가 있습니다. 태자의 비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미타의 핵심각이 그거 보면 태자의 비유 해가지고 비어 태자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만약에 태자가 있잖아. 이 사바세계에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기합 군신 그 고귀함은 군신들을 압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군신이잖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도. 바로 태어난 우리 갈배기를 합니까? 그제 경상도 말로. 강보에 쌓인 태자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 왜 절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황제가 되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태자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이고, 이 군신은 뭐냐면 자평잡수입니다. 자평잡수, 그러니까 다른 수행이 있잖아. 보다도 성의 법문이라고 하대. 우리 연불 법문을 갖다가 수성하고 쉬운 법문이 하나 연불인데 남암탈 연불이 그렇게 수성하고 있잖아.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기 전에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해정법사님, 해정 큰스님이죠. 대만의 해정 큰스님 정토서기, 정토종에 대해서 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가 중요하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게, 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유인물 있잖아요. 4페이지입니다. 보살님, 유인물 4페이지고, 중간에 보면, 관경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경, 화무량수경에 나오는 시심작불, 시심시불. 시심작불, 시심시불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시심작불, 시심시불 이걸 갖다가 성도문 입장에서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마음에 유심정토라든가 이런 얘기를 그런 많이 합니다. 유심정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습하면서도 많이 상당히 좀 공부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잘 좀 자성미타 유심정토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가 아는 나나 또 연구를 하신다 그런 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거는 성도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구를 하면 내 마음이 나 부처다 이 말입니다. 자성미타 내가 있잖아 부처고 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부터 천천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제 1페이지입니다.
해정법사 정토석입니다. 그죠? 홍원사 편집부에서 편집을 했고, 스님 법문행걸 가지고 홍원사를 하는 편집부, 홍원사 편집부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출판사 이름인가 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편집을 했고, 정전 스님께서, 우리나라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1. 경문조석입니다. 경문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조사들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경전이라든가 조사 스님들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있잖아요. 일어났나, 내용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경전을 갖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경문입니다. 경문이 있고 조사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사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문입니다. 첫 번째, 제18원 연불왕생이 본원이라면 제19원 재행왕생도 본원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18원 연불왕생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불만 얘기를 해놨어.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시방중생이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제약생사 본부를 했잖아요. 그래, 어떻든 간에 시방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극락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 부처님 실존하고, 남함탈 여물하면 극락왕생하다니 믿고 있잖아요. 기뻐하면서, 욕심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있잖아요. 그지?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불만 얘기해서 18번 연불왕생은 연불만 얘기했어요. 다른 수행이 얘기 안 했습니다. 참선하고, 복짓고, 다른 거 얘기는 안 했어요. 자평잡수 얘기 안 했어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연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지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원인데, 19원은 뭐냐면, 임종현전을 개가지고 19원은 뭐냐면, 보리심을 바라고, 이수행, 주생, 온갖 자평잡수를 다 닦고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내가 25번의 보살들, 대동에서 그 사람 맞이하러 가겠다. 차라리 내가 맞이하러 가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연불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보리심 바라고 재행, 이수행, 주생 다 하고, 그 다음 극락왕생을 발언한 이 세 가지, 여기는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그렇지만도 극락왕생 하니까 이것도 본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게 타이틀이고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의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묻기를, 연불을 하는 사람한테 묻기를, 비록 제18원이 연불왕생원이 본원이긴 하나 제19원에서도 재행왕생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19원도 본인이라고 본원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연불한다고 연불 20년, 30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뭘 좀 알기도 싶어가지고 연불 이제 시작하려고 한 사람이 자기한테 물었던 모양이래요. 물었을 때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대답입니다. 본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본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인본은 원인이 되는 있잖아요. 그제? 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의 원인이 되는 본원. 이걸 갖다 우리가 헌구원이라고 하거든. 헌구원. 그게 18원 연불왕생은 왕본원, 본원왕이라고 하고 나머지 47원은 48대원 중에서 18원은 제외한 나머지 47원은 인본이라고 합니다. 인본 혹은 헌구원이라고 합니다. 극락왕생을 기쁘게 구하는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인본의 뜻이고 또 하나는 근본의 뜻입니다. 18원은 근본의 뜻입니다. 인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48원의 하나하나의 원들이 전부 다 본원입니다. 본원이지만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의 뜻입니다. 근본이 되란다. 본원 왕에 대한 이야기, 18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제? 48원 중에서 만약 어느 원이 근본의 원인가를 갖다 찾는다면 오직 하나, 제18원밖에, 연불왕생원밖에, 10년 왕생원밖에 없습니다. 무량수경이든 아니면 조사의 전성이든 모두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근거하든 하나,
조사의 해석이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 18원이었나? 예. 근본 원이다, 이 말이다. 본원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용서보살님의 이행품에서 말씀하신 본원에 관한 내용이든, 이거 이행품에서는 있잖아. 본원석이라고 했잖아요. 본원석 혹은 본원치의 문이라고 하는데, 본원, 거기도 보면 일어났어. 18원을 갖다가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게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님이 이행품에서 일어나서 아미탑을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서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든다니까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지 보살 정정치 보살이 되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얻는다. 그 얘기는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부하면 극락하자마자 바로 아비발치, 저기 필정이 뭐냐면 아비발치가 되고,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서 안욕 따라 삼약. 최상의 깨달음까지, 부처가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쉬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마땅히 잘 응념한다. 나도 마땅히 한다.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누가? 제2석가라니 용서보살도 나도 지금 연불 하니까 너희도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다. 야, 그래서 진짜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무량수경이든 조사님들의 해석이든 용서보살님의 이행품이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요. 18원에다 본원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천친보살의 왕생론에서 천친보살, 우리가 바수반도를 가잖아요. 천친보살, 세친보살 같은 사람입니다. 왕생론에서 말씀하신 본원이든 또 하나 담난대사님에서 왕생론주, 담난대사는 중국에 있잖아. 우리 순수 정도의 초조입니다. 야, 담난대사님의 왕생 논주에서 말씀하신 본원이든 혹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음이든 관무량 수경 사첩소 있잖아요.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이 네 권으로 됐잖아요. 일부 네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사부 5권. 그 뒤에 있잖아. 사부 5권. 우리가 있잖아요. 사부 5권에서 말씀하신 본원이든 전부 18원을 말하고 있지 다른 원들 다른 47원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원을 말할 때는 바로 18원 연불왕생 10년 왕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 방면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하니까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경물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본원적으로, 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적으로 이름을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이름을 듣고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모두 천하라에 극락에 이르러서 저절로 극락에 도착하자마자 불태전에 이루게 되리라. 불태전이 아비발치입니다. 우리가 무량수경에는 불태전이라고 하는데, 예, 불설 아미타경에는 아비발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용서보살 있잖아요. 이행품에는 아유월치 혹은 필정이라고 합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불태전, 아니 불자에다가 물러날 태자에다가 구를 전자, 물러남이 없는 그런 지위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화생은 어떻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약하지만 또 옆에서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건 잘 안 돼요. 우리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사바sek에서는. 여기서 본원이란 두 글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두 글자를 언급을 했지, 그죠? 부처님의 본원적으로 이래 됐잖아요. 그렇지. 자, 동시에 또 이름을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모두 천하라에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뜻은 48원 중에 어느 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제18원 연불왕생을 가리키고 있지 제19원 임종현전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성취문과 유통문에서 또 전부 제18원을 말하고 있었어. 제18원 성취문 그 다음에 유통문에도 내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이해 수준이 아직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제? 이런 거 딱 들어보면 바로 18원이 근본원이고 47원은 흥구원 있잖아요. 아까
인본이라고 했나 모르겠노. 근본, 인본이 있는데 인본이다. 극락왕생이 원인이 되는 그런 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참, 야, 그래도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 공부 저 공부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같이 이제 막 몰려 돌아가. 이행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약간만 지적하여 가르쳐줘도 적가가 나 통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줘도 이제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잖아. 대본 안 나. 무슨 소린 거 있잖아. 야,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있잖아. 질문입니다. 제18원, 제19원, 20원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자, 제18원, 제19원, 20원을 갖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살님 그때 뭐라고 섭생사원 이렇게 했지. 예? 거둘 섭자에다가 그때 날생자가 중생생자입니다. 야,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삼원, 세 가지 원이 있다. 극락왕생께 하는 세 가지 원이 하나. 섭생사원, 삼원이라고 하는데. 질문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덕의 말씀에 의하면 고덕이라는 고덕 많이다. 예고자에다 큰 덕자 썼는데 고덕은 뭐냐면 옛날에 큰 스님을 갖다 고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큰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18원은 왕본원, 본원 왕이라고 하고 제19원과 제20원은 방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제19원, 제20원과 제18원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8원은 막 근본 원 있잖아요. 왕본은 하나 근본 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19원과 20원은 제18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 원이 바로 제18원 왕본원인데 제18원의 대상인 시방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십니다. 영어는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가방끈이 길고 관계없습니다. 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가 뭐 제업을 갖다 지었든 안 지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물만 하면 평등하게 다 하나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방 중생에는 시방의 근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비록 한다 제18원을 들었어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우리 중생들 천청만청 구만청 이렇게 하나 근기가 또 다 다르잖아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우리 무량성에 상배 중배 하배를 하는데 다들 또 도점 맞아 그냥 있잖아요. 뭐 덥석인장 의심 없이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의심하는 중생들이 있어. 에이 내 연부는 기본이고 다른 수행도 하고 복도 많이 짓고 해야 극락왕생 하지 싶은데 이래 의심을 합니다. 그지? 우리 중생들은 기본 안 나. 그걸 갖다가 오둔사라 했냐. 탐진치만의. 탐내고, 썩내고, 욕심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내가 낸데 하면서 있잖아. 막 뻐기는 거 있잖아요. 가다 재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심하는 거. 의심이 병이라. 참네.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있잖아요. 자율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안 나면 연불해서 극락 가는 거. 그건 불교도 아니라는 식으로 있잖아.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지. 연불해가지고 그거 안 돼.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극락 간단 말이고. 지난해는 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18원 연불왕생을 남함들 영혼은 극락왕생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중생들은 아예 제18원조차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이 연불은 숙세, 성금, 복덕이 없으면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들어도 있잖아. 의심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숙세, 성금, 복덕이 있어야 돼. 항상 말씀드려요. 제일 처음에 연불하는 사람은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아,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야 돼. 연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연불하냐. 하나만 딱 적을게. 유복덕. 이 복이 참 중요합니다. 유복덕. 복이 있어야 비로소 시자입니다. 비로소 시연불입니다. 야, 참네. 유복덕. 있을 유자 아닙니까? 복덕이 있어야 비로소 시자거든. 비로소 연불한다. 복이 없으면 절대 연불 못 합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진짜 누가 손에 지어줘도 못한다 안 갑니까? 못해요. 의심합니다. 아이고, 무슨 한나, 지금. 연불에서 지난해로 다 가겠다. 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은 나 베이스가 그래 있어. 극락왕생 저번에 또 그래서 왔더라고. 참 이렇게 너 이거 어떤 모살들하고 어디 뭐 다른 어디가 뭐 공부한 데 가는데 아니 극락하고 천상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내가 절에 했는데 수십 년 다녔지 싶은데 극락하면 또 다시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참 내 진짜 참 기본 ABC가 돼 있어.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세상이 극락이야. 육도 윤회, 생사 윤회를 벗어난 세상이야. 극락이야. 우리 육도는 알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육도 6가지 세상이 있고 이 6가지 세상을 벗어난 세계가 극락이야. 별도의 세계라. 그런데 극락 가려고 하면 그런 세계 그거 가려고 하면 뭐 연불도 해야 되고 뭐 폭도 많이 지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 두 부류의 중생들도 역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제19원과 제20원에 있습니다. 남한테 연불을 갖다 못 믿는 사람은 제19원 있잖아요. 아까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이 뭐냐?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입니다. 발심한다 하잖아요. 우리 발보리심 혹은 발심한다 하는데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면서 모든 수행을 다 닦고 모든 수행이 자평잡수입니다. 그게 연불을 제외한 다른 그 자력 수행이지. 그러니까 성도문 수행을 갖다 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해 가지고 그런 중생입니다. 제19원은 제20원은 또 달라요. 그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연불을 갖다가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원이 19원하고 20원인데 이래 되놨다가 제19원은 309품에 속하는데 309품에 제시하는 수행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309품만 우리 무량수행에 나오는 보셨잖아요. 상배 중생은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심 바르고 출가해가지고 뭐 쭉 나오고 중배는 뭐 보리심을 바르고 있잖아. 그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뭐 담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한테 뭐 공양을 올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하배 중생은 또 돈도 없고 하니까 그걸 그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나오는데 이런 제18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19원하고 20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없어가지고 연불하면 극락까지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래 어렵게 가려고 그런 건 모르겠다. 그 18원은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다리를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제18원 연불왕생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309품의 신분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법문 수행을 자평잡수를 갖다 수행하겠다는 그런 집착심도 없을 것이며 모두 제18원 내지 10년 이 연불만 있잖아. 내지 10년은 연불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연불만 하지 않나 딴 거 나 수행할 필요가 없어. 그거 안 해도 극락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갈락하는 거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비록 몸은 출가하였으나 출가자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고 제가자지만 제가자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전부 18원에서 말하는 시망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와서 그냥 연불하면 되긴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할고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했잖아, 그지?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풍미와 계급이 생겨납니다. 예컨대 상배의 사람은 우리 그 무량 속에 나오는 상배, 중배, 하배에 나오는데 상근기 중생의 사람이 상배는 상근기를 생각합니다. 상근기 중생의 사람은 출가해가지고 보리심을 갖다 발하였고 중배의 사람은 출가는 못해서나 보리심을 발하고 각가지 선행공덕 아까 불상을 조성하고 당탑을 세우고 스님들한테 뭐 공양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그거 보면 무량성에 보면 각가지 선행공덕을 닦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가도 이거는 이제 하배 중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가도 못하고 건기 역시 하이를 한 데다가 너무 가난해서 불상 조성하고 당탑 세우고 이러려고 하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건기 중생은 그런 능력은 되지만 이 하건기 중생은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거 못해. 그래서 경기도 하열하고 너무 가난하여 여러 가지 그 수행이 있잖아. 재행을 닦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선행 공덕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배 중생입니다. 309품은 자기가 닦은 각자 다른 법문의 공덕을 회양해 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것인데 역시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19원 있잖아요. 20원.
이런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닦은 각자의 다른 법문의 공덕을 회양해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려. 이것도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이건 가물에 콩다듯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요문가 있잖아요. 그 홍어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문은 자력수행이고 홍어문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홍 폐리비를 가자. 요문은 폐하고 홍어문을 세운다는 거는 연불을 갖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들도 구제는 하십니다만 제18원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안나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보르심 바라고 이수행 주수행 다 하고 극락 왕생을 또 발언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연불하고는 관계없는 18원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제18원은 천성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천성자연. 야 참네. 뭐 밥 되듯이 그냥 된다 이 말이야. 연불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막 어렵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의 명호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남한테 여러분 연불만 하마 극락 왕생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원만이 18원 연불 왕생원만이 한다.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제19원으로는 당연히 이 과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태생이지 화생이 아닙니다. 제19원에 하나 보리심을 바라고 뭐 이수행 주생이 하나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연화생 연꽃에서 바로 태어날 수가 없고 연꽃에 그거 갇혀가지고 태생 우리 그 태 있잖아요. 어머니 그 태처럼 해가지고 연꽃에 갇혀가지고 12대급조가 나오도 못하고 그 갇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 칭견도 못하고 아미타 부처님 설법도 못하고 보살행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태생이 됐냐. 연불하면 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갖다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심을 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진짜 참, 우리가 뭐, 무슨 복으로 있잖아. 뭐, 지금 우리는 다일렉트로 있잖아요. 막 가자마자, 연꽃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뭡니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고, 관음세지, 기성으로 갔다. 기성으로. 기위성으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안 나. 그 사람의 수성한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 그 관문행성에 나왔습니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중 분달이야.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야.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관음세지 기위 성목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수성한 친구가 된다. 이렇게 그러기 어디 나오는데? 야 참네. 가자마자 그 연꽃에 태어나가지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한판에서 아미타 부처님 설법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참 그래 의심하면 이거 태속에 그거 들어가지고 나오도 못해 이 말입니까. 따라서 309품의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18원과 제19원은 금생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당생원에 속하고 이번 생에 있잖아 막 자고난 연불을 하든 간에 19원도 있잖아. 그 뭐 보리심 바라고 막 여러 가지 재행 닦고 이래 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금생에 해결되는 그 극락 왕생하는 그런 원이 되고 제20원은 결련원이 됩니다. 그런 게 결련원 그런 게 결련 우리가 옛날에 뭐 결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극락 왕생과 인연되는 그 원을 갖다가 맺는다 이 말입니다. 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한다 연불도 하고 극락도 그리워하지만 이른바 나의 명을 갖다 듣고 나의 나를 갖다 끊임없이 생각하여 극락 왕생을 갖다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금생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다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그 사람이 한다 미래세에 반드시 왕생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제20원은 개념 정생원. 개념 있잖아. 얼굴매를 개자에다가 청강염자거든. 극락왕생하고, 극락왕생하고 막,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정생원이 되냐? 계속하는 극락왕생을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정생. 정할 정자에다가 왕생할 생자입니다. 계속하는 극락을 그리워하다 보니 극락왕생이 결정된 그런 원이다. 개념 정생원. 이번 생에는 당생은 아니지만도 언젠가는 있다. 이 사람 극락이 안 나. 가게 될 그런 안 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부르기도 하고
삼생과수원이라고 부릅니다. 삼생이 지나야 했잖아. 결과를 갖다가 맺는 그런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은 안 되고 다음 생도 안 되고 그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게 된다. 그런 원이다 이 말입니다. 고덕 스님들께서는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이 원을 갖다가 제20원 안나 개념 정생원을 갖다가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바늘을 삼킨 물고기가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우리 순수한 정토본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우리가 연불 계속 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가 있잖아요. 바늘 삼키면 왜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꼼짝도 못 하지. 언젠가는 있잖아. 낚시 하는 사람이 잡아 당기면 있잖아. 무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있잖아. 연불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연불하고 아니고 극락왕생을 갖다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요 책에도 있습니다. 자, 요 책 한번 봅시다.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4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거 보면 고성대덕께서는 제20원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념 정생원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제20원이 뭐냐면 한번 제20원부터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그 주가 있잖아요. 그죠? 19 그 주, 이 제20원.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갖다가 듣고서 나의 나를 생각하여, 연불은 아직 안 합니다. 많은 성공공덕, 연불은 안 하고, 많은 성공공덕을 갖다 쌓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바라는데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안 나? 불치정과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고기인데 20원인데 이게 개념 정생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극락원 요 보면 있어요. 나 이름은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서 나의 나라야.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연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극락왕생 다른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극락 이제 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고성대덕 스님들께서는 제20원 개념 정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늘을 삼킨 물고기는 물속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 자, 4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늘을 삼킨 물고기. 바늘을 삼킨 물고기는 왜 되겠습니까? 그거 꼼짝 못 하지. 어디 도망 못 가지. 그런데 있잖아요. 어부가 잡아 당기면 바로 있잖아요. 우투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연불하고 그런 게 극락왕생하고 인연이 된 중생은 언젠가는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거 참. 자, 세 번째. 자, 한번 봅시다. 평생의 칙념과 내지 십념의 칙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평생 연불하고 죽을 때 있잖아요. 임종연불하고 차이를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질문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거라면 평생의 칙념과 평생의 연불과 내지 십념의 칙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답입니다. 대답. 이른바 내지 십념의 칙념이라는 내지 십념이 어디 나옵니까? 18론 연불왕생원에 나오잖아요. 내지 십념. 적어도 남암탑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지 십념의 칙념이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연불이므로 그러니까 위로는 평생을 우리 상진일령 하지 십성 일성 들어보셨죠? 누가 얘기합니까? 선도대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지 십념 이게 그때 선도대사님 이전에 그 당시만 해도 내지 적어도 남한테 10분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이게 설왕설래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한테 10분 했으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연불 안 해도 된다. 일어났나. 얘기가 많고 해가지고 선도대사님께서 줄을 딱 끄어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지 십념은 10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연불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제 평생 연불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10번 내지 한 번 연불 하는 게 이거는 임종연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상진, 일령, 하지, 십성, 일성, 나옵니다. 그지? 저 18원 강의 때 공부한 거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지, 그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평생 연불을 하고 아래는 십성, 일성한다. 임종연불에 이르는 연불이므로 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이 부모를 만났으면 10년 전에 만났던 50년 전에 만났던 간에 만났으면 이후부터 평생 칙념 연불을 갖다 평생 연불을 하는 것이고 만약 숨이 끊기기 직전 10년 전에 만났다면
죽을란다.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중생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났단 말이라. 선지식아, 내가 딱 보니까, 너 저 연불 좀 해야 되겠다. 너 연불 안 하면, 이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중생입니다. 너 보니까 막 죽자마자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 따라서 연불 좀 하자. 그러고 연불해가 극락 광생에서 그러난다 사례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있잖아요. 내지는, 당신이 언제 이 부모를 만났으면 이후부터 평생 연불을 하는 것이고, 만약 숨이 끊어지기 직전, 10년 전에 만났다면 10년 칙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임종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문을 만난 후부터 방편을 빌리지 않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법문을 갖다 배우는 사람이 본래 스스로 이 왕생이 결정되고 현생불태를 이뤘기 때문에 연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연불하면 막 그냥 하는 순간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우리는 막 죽을 때까지 놀자.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평생 업성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염려불사하며 평생 연불할 것입니다. 평생 업성. 그거 보면은 우리 그 정토종의 특색이 있잖아요. 정토종의 특색. 본원 칙명, 범부 입보, 평생 업성 현생불태. 본원에 입각해서 이제 입으로 남한타를 연불을 하면 모든 이 생사제약 본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들어가니 평생 업성, 평생의 업이 다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현생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반드시 염려불사,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고 평생 연불을 할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연불을 해야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기법 양종심심,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는 깊은 믿음, 기법 이종심심 혹은 기법 양종심신이라고 하는데 의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이지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미타불에 의해 끌려 나왔다면 이 사람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연불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 이치가 단지 관념에만 머물러 있고 진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체득한 게 아니라면 염려불사하며 연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에게는 기법 양종심심이 기법 이종심신이 있기 때문에 84,000 법문 중에서도 한 법문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지금 극락왕생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기법 양종심심이 있잖아. 기심신과 법심신이 있잖아. 그 기심신이 기에 대한 반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기에 대한 반성. 나는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어. 그래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돼. 기심신.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서 수십억 급 동안 상몰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있잖아, 그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연불 말고는 없다. 이것만 알면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자, 이런 마치 그가 백도 위에, 우리가 이하 백도 또, 우리 내는 선도대사님이 하는 비유, 이하 백도 위에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뒤로 물러날 길도 없으며 양쪽에도 길이 없습니다. 백도 위를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기법 양종심신의 상태입니다. 백도 위에 걷고 있으면 마치 84,000 법문 중에 어떻게 또 의지할 만한 법문이 있겠습니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하 백도의 비유는 잘 알잖아요. 어떤 한 중생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진짜 나쁜 도적들이 귀신들이 좀 따라오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딱 보니까 그 조그만 큰 강이 있는데 강 사이에 그 조그만 길이 있어. 그게 이하 백도입니다.
그 흰 길이 쫙 나가 있어.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그 길을 갖다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막 오라고 막 셀이 안 나. 우리는 너 나 안 해친다 하면서 막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너 뒤로 왔나 돌아서 가지고 다시 왔나 네가 왔나 옛날에 살던 이곳으로 오면 안 너는 죽게 된다. 막 가라고 밀잖아. 이거 파견이야. 파견 우리 파견한다. 사람 뭐 보내는 파견이라고 하잖아요. 막 보내라고. 너는 막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앞만 보고 막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 강 그 건너에서는 막 오라고 누가 막 쉐리한테 소환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고 여기서 지금 사바에서 가라고 미는 사람이 안 나와. 서가모니 부처님, 양 부처님입니다. 그죠? 옛날에 작년에 참 우리가 일본의 그 법연상의 발자취를 찾았었는데 그 넷째 날 그날 이존원이라고 갔어요. 이존원. 두 부처님, 양 부처님을 딱 모셔놨더라고. 양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딱 법당 중앙에 있잖아요. 양 부처님을 딱 모셔놨더라고. 그게 이하 백도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라. 두 부처님께서 한 부처님은 사바세기였나 염리사바 흥부정토 사바세기 싫어하고 이제 너는 무조건 밀은 갖지 말고 막 극락 가라고 밀고 저는 뭐 지금 오라고 지금 막 지금 뭐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그죠? 자, 백두위를 걷고 있으면 기타 84,000 법문 중에 어떻게 또 어지할 그런 법문이 있겠습니까? 어지할 그런 지금 다른 한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정념으로 그 맑은 마음으로 곧장 올 것입니다. 자, 정념 직내다 그죠? 그렇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극락으로 가야 되겠지. 뒤로 미련 가지고 또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중생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 섭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불과 물에 재난에 떨어질 수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다시는 육도에서 윤회하지 않을 텐데 이 어찌하나 평생업성과 현생불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죠? 미련 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념만 있으면 나는 이미 평생업성이 되었기 때문에 염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내지 16 가니까 10분만 해도 극락 왕생하니까 난 죽을 때까지 나 놀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입니다. 그죠? 자, 잘 아시는 있잖아요. 네 번째, 관무량 수경에서 설한 시심작불, 시심시불의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심작불, 시심시불.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서 정토 법문한다고 올라가셔가지고 하는 게 보면은 전부 성도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도 그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어봤어요. 이 공부, 순수 정토 넘어오기 전에 일반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 시심작불, 시심시불. 이것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시심작불.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있잖아. 시심작불. 지을작자 있잖아. 부처불자. 시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를 갖다가 만든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걸 갖다가 성도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광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해석에는 이를 듣다 자성 밑하라 가잖아. 자성이 청정한 불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나 우리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대답입니다. 자력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극락 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여기지 않고 자력 수행하는 사람은 그 메타버스처럼 가상 세계라고 생각해. 유심정토 있잖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극락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또 자성 밑에 유심정토. 자성이 있잖아. 여기 아미타 부처님. 내 마음이 안 나.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내 마음이 안 나. 유심정토. 오로지 이 마음이 안 나. 정토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지 않고 자력 수행, 그러니까 성도문 수행, 참선 같은 성도문 수행하는 사람들은 극락 세계를 아미타 부처님 세계를 여기지 않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극락 세계 서방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고 이를 갖다가 자성미타,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유심정토, 오로지 저는 마음이 아니라 정토다. 이렇게 유심정토를 갖다가 정토해야 되잖아요. 타방정토, 차방정토, 유심정토가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이 정토다. 이 내 마음이 극락이다 한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중생이 돼가지고 있잖아. 썩내고 뭐 진짜 지옥이지. 그들의 생각에는 청정한 불심,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고, 청정함 속에서 보이는 일체 경계에는 고통과 즐거움,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등의 상대적인 분별관념이 없으므로 바로 그때 자신은 이미 정토 속에 산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지. 유심정토가 됩니까? 아이고 참네. 자성미타 유심정토. 내가 부처가 있잖아. 내 마음이 있잖아. 정토다. 내 마음이 있잖아. 뭐 편안하면 여기 극락이지. 극락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선사라고 법상에 올라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력법문을 닦는 사람들이 그 성도문 수행 있잖아. 자력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불성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으로 여기고 마음속의 청정을 갖다 극락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 청정한 마음이 오래 가냐 이 말입니다. 극락 같은 소리 참. 그들은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런 의미로 자성미타 유심정토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해석은 일종의 유식관으로서 만법이 유식이요 삼계가 유심이다. 옛날에 누가 어떤 보살님이 그때 내한테 책을 받았는가? 자기가 책을 한 게 뭐 집에 있는 걸 줬는가 이거. 만법 유식이었나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지? 특히나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ABC니까 뭐. 만법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식이다 이 말입니다. 삼계가 유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만법이 유식이므로 설사 극락세계라 하더라도 설사 아미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역시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력 법문에서 반드시 자력에 의지해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불가를 정득해야 돼야 됩니다. 자력 수행 그렇잖아.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일단은 불가를 정득하게 되면 우리가 부처를 승부를 하게 된다면 산하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토 아닌 곳 없이 하나 전부 다 정토입니다. 그렇겠지. 부처가 되면 이곳이 정토 맞기는 맞아. 우리가 여기서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정과 더러움을 갖다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신경에도 있잖아.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건 부처님의 분상에서 이야기해. 우리 중생들이 무슨 한다 그래 한다. 왜냐하면 청정과 더러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찌한다 정토와 예토, 극락과 있잖아. 이 사바세계 예토가 이 분별이 있겠습니까? 깨달으면 그렇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순서 정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시종은 지방 입상, 가르칠 지자에다 방이 방자에다가 세울 입자 모양 상자, 지방 입상. 이것도 우리 정토문 있잖아. 전문 용어가 하니까 딱 있잖아.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지방, 가르칠 지자 방위를 딱 가르쳤어. 이 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딱 서쪽을 방향을 딱 가리켰어.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이곳이 어디냐? 불설나미타경 설했던 있잖아요.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딱 서쪽으로 방위를 딱 가리쳤어.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지날 과자 아닙니까?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방향, 거리 있잖아요. 그게 10만억 불토가 142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 수학자인가 과학자인가 그 사람이 또 있잖아. 궁금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가 142억 광년 밖에 극락이 납니다. 이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유세계, 명활극락.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육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고 검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설아미타경. 서한무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지혜질 사리불 존자한테 직접 하나 설하신 그런 경전이야. 방향도 가리키고 있잖아. 그게 극락세계하고 아미타 부처님 그거 있고 지금 현재 설법하고 다 그 모양까지 다 있잖아. 지금 세웠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상에, 내 마음속에 그런 메타버스처럼 만든 그런 가상, 공상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그 소리를 하지. 자. 우리의 교리는, 정토종의 교리는 시종은 지방 입상 위에서 정립된 것이므로 극락세계는 방위가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바로 하나 그 방위입니다. 또 하나 아미타 부처님은 형상이 있고 또 오직 하나 서방의 아미타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방 입상이다. 형상이 있으니까 입상, 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 예.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다 이렇게 상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극락세계는 광대무변하고 아미타 부처님 역시 하나 형상이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인의 경계이므로 우리가 꼭 그런 경계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 입상을 한 정토의 아미타불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 가면 저절로 자성미타와 유심정토로 정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면이잖아. 번뇌 망상이 없으니까. 부처님과 같은 하나 단계가 되니까 있잖아. 이거는 저절로 된다 이 말. 따라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이다. 시심작불 시심시불 겠는데 이런 말은 이 마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심작불 시심시불.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왕생 성불이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짓다, 지을 작자는 무엇을 짓습니까? 바로 연불한다는 뜻입니다. 시심작불, 시심시불 같다. 이 마음이 나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이 마음이 있잖아. 부처가 된다. 내가 극락왕생에 그것을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칭명연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마음이 연불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염에는 믿음과 행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마음이 하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아미타 부처님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뵙기를 갖다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떠나서는 안 된다 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시 성도문의 자력의 범주에 성도문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심작불 시심시불이 이 마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가 돼.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가 곧바로 이 마음이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시심작불 시심시불. 야, 이거 잘 좀 들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또 질문입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우리가 대신 질문할 걸 갖다 우리가 궁금한 걸 갖다가 질문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해. 뭘 모르면 질문도 못 합니다. 맞아요. 아이고, 그 진짜 질문도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나. 뭘 알아야 하지. 자, 광경의 심념연불은 발음만 있고 행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무량숭에서 설한 세 가지 마음만 30만 갖추면은 바로 하나 극락왕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발음만 있고 행은 없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무량숭에 그거 나오잖아요. 삼심,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만 있으면 극락왕생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불 소리가 전혀 없는데 어이구 이거 스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저도 물었어요. 그런 게 대답입니다. 대답 우리가 칭념하는 육자명에서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 나무아미타불 속에는 신원행 삼자행을 전부 다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나무아미타불 속에 나무가 귀, 기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속에 전부 다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아까 지성심, 신심, 해양, 바른심 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따로 다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발음만 있고 행이 없다.
발언만, 이거 세 가지 있잖아. 발언만 하고, 극락왕생문 발언하고, 이제 연불은 없다라는 것은 당나라 이전에 섭대성론을 배우던 학자들이 섭대성론의 관점에서 관무량수경을 관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경사첩소, 관무량수경사첩소입니다. 관경사첩소. 그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관경소 사첩소가 관무량수경사첩소, 관경사첩소의 첫머리예요. 첫머리. 첫 번째 아까 관경사첩소가 있잖아요.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으로 되어 있는데 첫머리, 첫 번째 1권에 나오는 현이분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선도대사님의 주요한 설명은 이 육자명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이 육자명호가 남아미타불 연불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신원행 삼자행을 구족한 남아미타불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나무는 기명이고 기이고 귀, 기순, 순종, 복종이기 때문에 기명이 곧 믿음입니다. 기명한다는 건 목숨을 다해서 있잖아요. 귀한다는 그 얘기는 그게 그 자체가 나무 자체가 믿음을 갖다가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구제의 칙명을 갖다가 기순하여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무란 바로 신순, 믿을 신자가 따를 순자입니다. 믿고 따르며 바로 기명입니다. 나무 자체가 있잖아요. 그 믿고 따르고 기명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믿음이겠지, 그지? 동시에 바른 해양이기도 해서 그렇지. 믿음과 발언은 모두 그 속에 믿음과 발언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나무 갈대 있잖아요. 그 속에.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미타불 이 네 글자는 기명을 한 자의 행, 즉 바로 기명을 한 자의 공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갈 때 아미타불은 그렇다. 이 말의 뜻은 아미타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수행하신 이 공덕을 전부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넣어줌으로써 자기가 이제 발언해가지고 자기 48대를 세워가지고 조제영겁동을 수행한 그 공덕, 부처가 된 그 공덕을 갖다가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 놨어. 내가 무슨 난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을 다 했어. 그래서 너는 이것만 불러라고 넣어줌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나무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하셨고, 일단 나무하는 마음을 갖다 내었다면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당신의 공덕을 갖다가 그 수행의 공덕을 이러한 중생들에게 되돌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아미타불 넉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나무하는 중생, 나무아미타불 이게 연불하는 중생은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그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신원행 삼자행은 전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다 구적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로 신원행 삼자행 한다.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고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믿고 발언할 필요도 없어. 그 자체가 이제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발언도 있고 행도 있어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아니므로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지 십념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자명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물건의 이름을 갖다 불러서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미타 육자명호에 매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심작불, 시심시불 일어나는 우리 관물행 속에서 많이 나왔대. 이 마음이 안 나 있잖아요.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안 나 그게 하는데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이 남아미타불 염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된다. 극락왕생 부처가 된다. 그 소리고 광경에서 우리 10년만 연불한다. 이 발음만 읽고 왔나. 그거 보면은 너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 한다. 삼심 그거 있잖아. 시성심, 심심, 해양, 반응심 거기는 안 나. 연불이란 말은 없는데 연불도 없는데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남아미타불 속에 전부 다 이 삼심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도 순수한 정토 본문으로 좀 넘어와서 88페이지입니다. 그 장군에
그 중간에 그것도 보면은 태자의 비유다, 그죠? 태자유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태자유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바로 앞장 있잖아요. 넘기자마자 8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있잖아. 불태전이다, 그죠? 참. 우리가 극락왕생 하자마자 우린 퇴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는 극락에 태어나자마자 뭐 즉시 왕생하자마자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 불태전. 불태전에 머물게 돼. 적덕 왕생, 곧바로 왕생하자마자 주 불태전. 불태전에 곧바로 그 86페이지 그 밑에 그 보살님 거 한번 봅시다. 야, 제18은 성취문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 더 낫겠다. 86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 그 한문 좋잖아요. 그죠? 제유중생 문기명호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신심환이다. 그지? 신심을 내서 기뻐하거나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하면서 지심향 지극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향하여 원생피국이다. 저 국토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만 한다 하면 왜 되냐면 적덕왕생 주 불태전입니다. 곧바로 극락왕생이 해가지고 있잖아.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극락 가자마자 불태전이 이게 뭐냐면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이 불태전으로 되어 있지만 불설남이타경에는 있잖아. 아비발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극락국토 중생이야.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중다유 일생보자.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아비발치 기중다유 일생보자 이래 되잖아요. 극락국토의 나무아미탑을 연결해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아비발치 모두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태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불태전, 이 사람은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해서 불태전에 물러남이 없는 그런 불태전에 머물게 됩니다. 불태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불태전에는 이거 보니까 불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불태전을 갖다가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 가는 게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 이렇게 용어만 외우면 어디서 불태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불태전이란 성불의 경지에서 퇴전하지 않는 뜻으로 성불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게 불태전이다 이 말이다. 아니불자 물러날 태자에다 구를 전자 써가지고 물러나면 없어. 그게 정정치입니다. 말을 정자에다 정할 정자에다가 우리 물이 치자 물러남이 없는 그런 보살이다 입니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정정치, 불태전지, 그 다음에 환희지, 초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즉시 불태전에 이르러서 또 하나 바로 일생보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태전지에서 수행하다 보면 일생보살가 등각보살이 된다입니다. 참 바로 이제 다음 세상에 바로 극락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설남이탕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 아비벌 전부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이 되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일생보처가 되는 기중다유 일생보처다 이 말입니다. 원문은 그렇답니다.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 아비발치 기중다유 일생보처가 그게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전부 아비발치이고 불태전지 보살이고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일생보처가 된다. 그겁니다. 그제?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생보처는 바로 등각보살을 갖다. 등각 바로 위에 묘가가 이가. 일생보처는 바로 등각보살을 의미하는데 성불을 기다리는 그런 지위를 갖다가 말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묘각이라.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입니다. 그거 보면 태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것은 마치 태자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 황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등각보살, 그런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생보처가 되면, 이거 마치 태자와 같대. 태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황제가 되니까, 태자의 그 위치가 같다, 이 말이야. 등각보살 있잖아요. 일생보처가 그러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동궁에서 거처하며 태자라고 불립니다.
황제가 만약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황제가 이제 뭐 죽는다든가 아니면 자리를 내놓으면 그는 태자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자는 국왕의 자격은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있잖아. 여기 보면은 일생보처보살하고 똑같아. 그 말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점에서 극락에 왕생만 하면 전부 성불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부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데 그거 와 안 가놓고. 그러나 극락세계에는 아직은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이며 수명의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비록한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광 무량수이지만 그래도 한 단계 내려와서 등각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과 같은 일생보처의 보살로 불리게 됩니다. 그걸 맞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부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단계 등각보살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 다른 다 보살들도 전부 다 있잖아. 일생보처 등각보살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다. 수준은 거의 전부 다 부처인데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오늘 공부 좀 괜찮았어요? 예.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